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은 세 사람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 단락, 뜻을 이루었으나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율법에 보면은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거나 이럴 때 또 그도 부정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멀리하고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다 외치면서 정상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바로 순식간에 병이 낫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 사람에게 간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한테든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게 두 번째 말씀하셨지만 해야 될 일론 첫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야 비로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게 돼 있죠. 그래서 모세가 명한 것, 즉 율법에 기록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입증하라.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사람에게 귀하고 복된 사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나병을 고쳐준 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입증을 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 한 부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참 복되고 귀한 사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그걸 망각하고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널리 퍼지게 했다 그랬어요. 자,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절대적으로 선하고 또는 악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것은 옳은 일이 못 돼요. 주님을 거역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낸 꼴이 됐어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몰려들고 또는 병자들이 병나음을 위해서 몰려오고 이렇게 돼서 어느 동네든 예수님께서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는 못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그러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낸 셈이죠. 그리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어떻게 보면 무엇가 문제입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동네에서 해야만 합니까?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본다면 과연 그랬구나, 이걸 깨달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말로는 뒤에 절기도 그런데 다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회당에 이런 식으로 에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이게 아이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동작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텐 갈릴라이안 하면은 갈릴리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유다에 세례를 받으시러 갔고 또 거기서 금식을 하셨고 다 마치신 후에 이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개인의 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은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서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당에 가서는 뭘 하셨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죠.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마을들로 들어가서 그것도 아했습니다. 그리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자. 이렇게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그들을 또 이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떠벌리고 난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는 그렇게 작은 처소로 찾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한적한 곳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이전에 주님께서 찾아가서 고쳐주실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한적한 곳으로 먼 곳으로 찾아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히 입었어야 될 사람이 입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보는 거죠. 자, 그가 사명을 망각하고 했던 그의 행동을 한번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느라고 그가 그의 중요한 사명을 망각했던 거예요. 뭘 했습니까?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 그거를 많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 일이 어쩌면 동기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도 있지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간증의 동기 중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지 말아야 할 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금하셨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어요. 뭘 해야 됐습니까? 그가 해야 할 일, 바로 제사장에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얼마나 소중한 사명입니까?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게끔 하나님이 법으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담당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듣게 되고 그가 또 이웃에게 전파하고 해서 제사장들의 많은 무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고, 가서 입증하라 했는데 그거 그 사람들에게 감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 안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거절당했어도 사명을 완수한 거라사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노를 젓고 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정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다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라 부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또 무덤 사이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를 잡아서 쇠사슬에 메어도 보고 했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끌어버리고 그러고 뛰쳐나가서 그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근처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위협을 가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이 아시고 만나러 오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대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자,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갔다 그랬죠? 그 길 중심으로 해서 저 동남쪽으로 쭉 뻗은 땅이 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 중요한 성읍 1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데가볼리, 헬라어 원어로는 데카폴리스, 10개의 성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지방은 이방인의 지방이었어요. 돼지를 많이 사육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많은 귀신이 기거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고 그러나 주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그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수많은 귀신이 그 안에 기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마침 돼지의 큰 대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이 수많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래서 돼지가 2,000마리나 몰사했다. 자, 이쯤 되니까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해서 마을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보러 나왔고 그러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그 무덤 근처만 가더라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무서워서 그 근처를 지나가지 못하곤 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옷을 입고 이전엔 나체로 살았어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피가 흐르고 있고 뭐 이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옷을 단정히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모든 걸 다 봤던
그들이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염려가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무슨 염려입니까? 또 혹시라도 다른 돼지도 또 물에 빠져 죽고 피해 입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써서 바다를 건너오셨고 오는 중에 폭풍을 또 잠잠케 하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주고 수고는 하셨는데 그들이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그 원래 있던 저 유대인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자,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참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있었는데 떠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보고 여기 머물러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태워달라는 거죠.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참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귀신 들렸었다고 해서 자기를 차별하시는가, 이방인이라서 나를 물리치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나병 나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는 이제 사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첫째로는 집으로 돌아가래요. 나 따라오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그들은 내가 아니면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걸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다 가서 전하거라. 자, 그러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자, 어디 사람이에요? 거라사 성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라사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디 가서 전파했어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의 친족이 아마도 한 사람은 거라사에 있었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성읍에 있고 막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같이 가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섭섭해서 예수님을 등지고 이러지 않았고요. 가서 데가볼리 전역에 자기 친족을 찾아서 일일이 상세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기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그걸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을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지역 인근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기 두로로 방문을 가셨어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입니다. 가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시돈을 지나서 돌아가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길을 택하셨어요. 시돈을 지난 다음에 바로 갈릴리 지역인데 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어요. 자, 데가볼리가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돌아오셨던 그 거라사로부터 시작된 이 동남쪽으로 쭉 뻗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지역인데 거길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거라사인이 데가벌리에 일일이 전파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서 친족들에게 다 전했어요. 그 결과 이 데가벌리가 주님이 통과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반기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사람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우리예요. 세 번째 단락,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의 도리를 완성하신 주님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또 우리가 받은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 세 가지. 이거 외에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개인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는 이거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 받은 우리가 받은 사명은요, 첫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엄청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솔직히 이 사명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도들이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이웃에게 전도하고 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사명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고 하니까 좀 접어놓고 공통적으로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다. 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은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참 착하게 사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화했구나. 이걸 보고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들도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누구에게서 참된 교훈을 얻겠습니까? 요즘 이 세상에 누굴 보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고 그를 믿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도 함께 메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을 본받아 살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별적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평생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와 군대 귀신 짚혔던 거라사인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각기 귀한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주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님이 다시는 드러내고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되었고, 그는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간청을 거절당하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은 발도 들여놓지 못했던 거라사는 물론 온 대가벌리 지역을 지나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